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언어 생활을 지혜롭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샘물과 같게 됩니다.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는 샘물과 같은 삶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달려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4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언어 생활, 그들의 말, 그들의 입술, 그들이 하는 말들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미련한 자들의 언어 생활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에 익숙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4절의 말씀,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언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을 우리가 4절과 10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4절과 10절을 보기에 앞서서 1절부터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 그리고 미련한 자가 왜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들은 어떤 사고 체계를 갖고 있고 잠언은 그러한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들, 공동체나 가족이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 물론 여러 가지 불안이나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한 분들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나 또 기질적으로 내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로부터 함께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성품이나 또 기질로 인해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무리로부터 갈라지려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온갖 지혜를, 온갖 참 지혜를 멸시하는 자들이 됩니다. 배척하는 자들이 됩니다. 지혜와 상관없이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하실 때에,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을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관계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요, 힘든 게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에 연약함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목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인간은 가장 똑똑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탐구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의 깊이나 화학, 물리 등과 같이 모든 지식의 깊이가 나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지적 활동은 그 어떠한 살아있는 생명체보다도 뛰어납니다. 근데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단 하나가 있는데, 인간은 모든 것을 탐구하고 원리를 공부하고 깊이 있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인간도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울이든지 흐르는 냇물이 있어야지만 내 얼굴을 비춰보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반사되는 것이 있지 않는 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자기의 얼굴조차도 내가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거울도 있고요, 또 사진 기술도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나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지만 지금 제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지 저는 볼 수 없어요. 저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나의 얼굴조차도 스스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성경 잠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 당시는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청동을 잘 다듬고 빛나게 해서 희미하게 보이는 자기의 얼굴 정도만 볼 수 있었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통해서도 자기의 얼굴을 볼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나에 대해서 파악할 때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통해 나는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을 통해, 그 언어를 통해, 그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우리는 스스로 볼 수 있는 존재들이죠.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상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경쟁적이 되고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서로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냥 혼자 떨어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게 싫어서 그냥 사람들 없는 데로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건 모두 인지상정, 각자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딪히는 환경과 사회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스스로 무리로부터 떨어지려는 자는 자기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질 때 내가 좀 더 자유하고 보호받고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무리로부터 떨어지는 것 자체는 나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작용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안전할 거라고 여겨지게 되지만, 오히려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어 자기 안에 함몰되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 지혜를 배척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이렇게 미련한 자에 대한 언어 생활이 이제 2절부터 쭉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셨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통과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또는 나 스스로를 발전하게 만드셨는데, 왜 이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무리로부터 스스로 갈라지려고 하는가? 12절은 그러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이 근본적인 뿌리에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내가 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교우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소중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다,
할아버지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버지가 문제가 생기면 네가 이 집안의 장손으로서, 장남으로서 할머니,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동생들에게도 형에게 또는 오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집안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동생들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했고요. 집에서 저의 요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동생들의 필요나 다른 우리 식구들의 필요보다 내 필요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면 저 때문에 우리 집안이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골칫거리가 됐을까요?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생들이 벌벌 떨고요. 어머니도 혹시라도 또 마음 상해가지고 또 삐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기도 하셨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조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요,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은요,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 원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안전하고 풍요롭고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동생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그것으로 내가 처음에는 소유한 것 때문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 등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제 삶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게 배워갑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교만했던 이남 일녀 중에 장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정말 자격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온갖 시련들이 저에게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역자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저 한 사람 좀 정결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온갖 가시와 더러운 것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저의 삶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도 붙이시고 저런 상황도 마주하게 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구나,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선물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우리 작은 목자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갈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교지에 가니까 나는 천사들만 만나겠구나. 이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이 선교지에 나와서 부모와 친척과 본토 고향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왔으니 얼마나 귀한 사람들일까, 정말 천사들만 있을 거야 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거기에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보냈다. 너무너무 밉습니다. 정말 얼굴만 바라보도 획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라고, 다가가라고, 웃어주라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께서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용서해라, 품어라. 비로소 제가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의 테스트,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그 겸손으로 인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인정할 때에 너무 힘든 일이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존귀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 교우들,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손님도 방문하고 이제 장례 예식을 치른 유가족들 위로 예배도 좀 드리고 하면서 우리 식당에 내려와서 우리 사구역에서 섬겨주셨잖아요.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기도하고 좀 만나고 싶었는데 도저히 내려올 시간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바로 새가족 모임에 내려가면서 잠깐 우리 새가족, 우리 교우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식당에 내려갔다 올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여기 사구역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한 것, 근데 이거 뭐 의미가 없죠. 사실 만나야 되는데 겸손하게 내려와서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고맙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요, 누가 존귀해집니까? 누가 거룩해집니까? 누가 고결하게 됩니까? 내가 상대방을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교우들을 존귀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되고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는가? 그건 교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절 말씀이 교만한 자는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11절이 교만한 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나타내는데요. 이 잠언 말씀은 때로 이러한 성경 해석이나 목회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잠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잠언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어법,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의 의중을 반대편에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히브리 잠언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기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얼핏 보면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읍이 되는구나. 그래, 부자가 되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이 말은 교만한 자들은 그들의 가치 체계 가운데에서 부자여야지 견고한 성읍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높이 세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들로부터 분리하고 오직 그 재물만 관리하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교통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벌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 그래도 괜찮아. 부자면 부자로 살면 견고해져. 이러한 가치 체계를 갖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진리,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때로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지혜를 얻게 돼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너무나도 소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너무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에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 살리는 사람, 생명의 샘물이 그 마음에서 계속 용솟음 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떨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 때는 분리하셔도 됩니다. 도저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할 때는 떨어지셔도 됩니다. 잠시 멀리하고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알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김집사만 없으면 될 줄 알았는데 김집사보다 더한 최집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변함없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가치 체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유함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성읍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12절과 11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련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교만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철학, 가치관을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남의 말 듣지 않고 중간에 다 끊고 나서 글쎄 내 말 들어봐. 그러니까 알아, 다 맞아. 그래 나도 다 인정해. 그런데 하면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잘 못 배웠어요. 어렸을 때 워낙 장남으로 또 장손으로 제 의견을 항상 관철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내 삶을 지혜롭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명철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거나 내 의견이 꺾이게 되면 자존심을 무척 상해합니다. 그저 다른 의견을 얘기했을 뿐인데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런 것이 좋겠다 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들어줄 때에 만약에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거라면 들어주는데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있죠. 한 귀로 듣고 너는 지져라. 나는 듣고 그냥 나랑 상관없는 말이다. 그냥 듣는 거예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할 때 그걸 다 일일이 곱씹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교훈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곳이 이를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이러한 언어 생활, 상대방에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만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언어 생활은 멸시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또 내가 그래야지만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의 지혜를 아마 많이 경험하시고 얻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기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멸시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3절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움과 능욕과 가볍게 여기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 사단의 영향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인 사고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는 가운데서 편한 것을 찾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만듭니다. 능욕을 받는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면서 소중히 여기는 자는 무거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무겁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듣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입니다. 참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존귀한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길이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존귀하게 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좀 몇 가지 중요한 말씀 좀 빨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 자기의 가치 체계가 부유한 사람은 높은 성벽을 갖게 되고 견고한 강한 성을 소유하게 된다. 부자가 그런 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가치 체계를 갖게 되면 이렇게 악인을 두둔하는 일들,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던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 체계가 무엇인지,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이나 지도력의 가치 체계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만하고 오만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이렇게 부유하면 강한 성을 가질 수 있어 높은 성벽을 쌓는 지도자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리더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지금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취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저주하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맺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을 통해서 좋은 정치인들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치인이 된다는 것 험한 길로 들어갑니다.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 위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중고등학생들 안에 나오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안에서 선한 사업가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또한 사회운동가들, 이러한 귀한 리더들이 나오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6절을 또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렇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매를 자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언어 생활, 그 언어 생활은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이겨내야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경험하면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언어 생활, 미련한 자들의 언어 생활을 이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이러한 귀한 일꾼들, 이렇게 귀한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4절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생명의 샘이 흐르고 지혜의 샘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는 인생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해서 내 삶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과연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주셨고 저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삶까지 오는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가운데에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귀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지혜롭고 생명을 열매로 맺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동안에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언어 생활, 나의 고백을 통해 존귀한 자로 대접받고 인정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 닮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겸손하게 주님 원하는 언어 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습관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또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뵈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선한 능력 주시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함께 배운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 교사와 학부모님들 연합기도회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의 헌신 기도 가운데에 주님 선한 능력 임하게 하시고 잠언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 생명을 살리는 샘물과 같은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말씀의 부흥, 능력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다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